2022년 1월 28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훈련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람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람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바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람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람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람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조카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이끌고 곧바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여 롯을 구출하고 그 재산도 찾아오죠. 그런데 친구들, 이것은 매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승리를 아주 담담하고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 승리야말로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죠. 어제 묵상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돌라오멜 동맹군은 매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거인족을 이기고 사해 남부의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고 소돔 연합군인 5나라의 군대를 이긴 정말로 강한 군대이죠. 그런 군대를 아무리 기습이라 할지라도 318명의 군대로 이긴다? 그것도 정규 군인이 아니라 집에서 훈련한 가병을 가지고요?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자 미친 짓이죠. 하지만 아브람과 그의 용사들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목적을 알 수 있어야 하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를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아브람은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서두의 이 승리를 오늘 본문은 너무도 담담하게 또 간단히 설명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후반부의 기록에서 나타나죠.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는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죠. 소돔왕 역시 이러한 아브람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만 남기고 전리품은 다 가져가라고 치하하는데요. 하지만 아브람은 이것을 다 거절하죠. 다만 자신과 싸움터에 나갔던 사람들의 목만을 그들에게 줄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고 소돔왕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세상에서 얻는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어려움과 맞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11조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알려주는데요. 11조란 나에게 주어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 일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었죠.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11조에 대하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처럼 11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네요.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 속에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도우심이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